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휴가 중에 계시는 배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더니 어제 저녁에 배 목사님께서 카톡을 하나 보내오셨더라고요. 2주간의 자가 격리 잘 끝내고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사모님도 만났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또 같이 만나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밝아 보였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2주만 더 기다리면 다시 또 반갑게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배 목사님 휴가 유익하게 잘 보내고 오시고요. 또 우리도 이곳에서 비록 덥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또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제가 조금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길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유대인들에게 쫓겨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그러면서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의 선교를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랄까요? 혹은 신앙적인 책임감 같은 것들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회당을 먼저 방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회당을 방문해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보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유대인들은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그들에 의해서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 도시 유대인들과 여러 관리들 때문이었고
오늘 도착한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또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위해를 가했던 것이지요.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이번에는 루가니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을 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찾아가게 되고,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시 또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피신해서 가는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런 도시들을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원래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한두 곳 정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미리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도시들을 다 방문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앞 도시에서 일어났던 박해 때문입니다. 위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도전과 모욕과 때로는 두 사람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을 쳐서 피난을 갔던 곳들이 이런 도시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전 도시에서의 복음을 원만하게 잘 전했다면, 그들이 계획한 대로 복음 사역이 잘 이루어졌다면 그 후에 나오는 도시들에 대한 방문 기록은 없었을는지도 모르지요. 무슨 얘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 그러면은,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지만은 단기 선교를 가봐도 그래요. 한 일주일 남짓한 선교 사역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가보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고요. 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또 제약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 기도가 부족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고 준비했던 것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혹은 얻게 되는 더 큰 열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 선교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죠. 항상 우리가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만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실패했구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건가, 이런 패배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우리가 패배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을 방문하고 이고니온을 방문하고 그 외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어쩌면 그들은 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을까, 이렇게 막힐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복음의 사역이 막혔다고 말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준비하심의 현장이었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중단이 되어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항상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슴에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겠지요. 계획이 있겠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멋진 플랜을 가지고서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중단될 수는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좌절이고 우리의 낙심일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배하심은 끊임없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먼저 하시고 예비하시며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한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